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그죠? 나도 짓고 여러분들도 죄 짓죠? 아니에요? 예, 우리도 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놈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잖아. 그죠? 저는 보세요.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7장 20절을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죄가 죄를 짓게 하는데, 자, 죄의 인격이 뭐예요? 마귀잖아. 그죠? 마귀가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삽니다. 죄가 밥이에요. 마귀의 밥이 죄입니다. 죄를 먹고 살아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마귀가 공격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하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게 마귀가.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은 죄하고는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죄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뭐하고 멀어진다? 죄하고 멀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지금 오늘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한번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 시작. 3절. 12장 3절 말씀. 자, 마태복음 31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을 받되, 자, 사하심을 받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뭘 얻지 못한다? 사하심을 얻지다. 여기서 성령을 해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같은 의미입니다. 또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는 자. 성령을 뭐하는 자? 해방하는 자 또는 모독하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 말로 이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근데 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는 것, 성령을 해박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심령 안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물과
피로 오신 거예요. 그죠? 물과 피로 오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이전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 그죠?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누구한테 전가를 시켰습니까? 예수님한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잖아요. 그죠? 이걸 누가 증거하는 겁니까? 성령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 주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뜻인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천천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데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가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 있다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라.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인류 죄인을 대표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과 피를 쏟아부어 주신 그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누가 증거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무슨 피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피라 그랬잖아. 자,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 말씀 시작. 저녁 무에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니?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제 포도주 잔을 부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엇이니?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요? 새 언약을. 자, 예수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시지 않으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을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죄라 함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만다 책망.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럼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은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이게 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너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 흘려 주셔서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는 것도 누가 그렇게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거역해 버리면은 영원히 뭘 받을 수 없어요?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용서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셨다? 물과 피를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다.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자, 증거하는 이가 세 신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데 자,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요. 아,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것을 했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뭐하고? 자백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죠? 물과 피를 가지고 들었으니 그 피로 뭐 해주신다? 씻어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어줘.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인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 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명에서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니까 그 입으로 뭐 한다? 자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회개는 한 번이에요. 이건 단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뭐 한다?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서 불편한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육신의 생명에서 마귀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게 죄를 짓게 하는데 이것을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죄를 뭐하게 한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술로 뭐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면은 예수님이 뭘 가지고 들어오셨다 그랬죠? 내 안에? 피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니까 그 피로 뭐 한다?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은 생수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생수를 구하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생수를 누가 부어주신다? 성령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물, 생수, 생명수, 샘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과 피로 예수님이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심령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뭐예요?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게 그걸 누가 해주신다? 성령이 해주신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뭘 할 수 없다?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 성령이.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마음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음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구원에. 자, 이렇게 깨닫게 해주고 믿음을 주고 하는 것이 다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무슨 죄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성령을 해방하는 죄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우리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제 육신의 생명으로 살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이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뭘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어.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머리가 됐고 나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몸은 뭐가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산다? 머리가 주는 마음.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누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 되어 사니까, 주님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어떻게 한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님의 마음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마음 되는 것 외에는 바랄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나타나니까 질병도 치료되고, 주님이 나타나니까 사업도 열리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어제 오셨던 그 권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천국 되어 사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사업을 열어주시는데 너무 요즘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막 너무 일거리가 많이 지금 이분이 설계하는 일을 하시는가 봐요. 많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마음만 되어버리면은, 내가 천국을 누려버리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천국 되어 사는 건데, 주님 마음 되어 사는 건데.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내가 보니까, 그걸 가르쳐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거든.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육신의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마귀가 육신의 생각으로 공격했던 그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할렐루야. 뭐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사랑, 생수가 부어짐으로. 이게 빠져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그리고 입술에 날마다 무슨 고백이 있어요? 감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에덴이 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만 이루어 주신다? 새 언약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만 하신다? 새 언약만 이루는 하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은 우리는 날마다 천국 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뭐요? 평안입니다. 천국은 뭐요? 기쁨입니다. 이 기쁨, 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이 기쁨으로 사니까 날마다 입술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사 날마다 천국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소서.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